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크게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가 갑질입니다. 갑질. 여러분 갑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음식에 사용하는 간장, 어느 나라 이름을 따서 간장, 간장 회사, 식품 회사의 명예회장이 그가 채용하는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 구둣발로 급소를 걷어차고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구타, 폭행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명예회장이 퇴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질. 지난 9월 달에 채용돼 가지고 지난 15일까지 석 달 동안 그런 폭언과 폭행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갑질이란 갑을 관계해서 갑의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전미사 질한다. 이런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바로 갑질,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형상이 일그러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미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서 희생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단의 잔인한 갑질 행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귀, 사탄마귀, 어둠의 영들은 갑질로부터, 악한 사단의 갑질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미 성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그 죄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의뢰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고 그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성탄이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그 후의 삶,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가족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 간의 교제죠. 이 교제가 행불행의 필요 충분 조건. 교제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 세 번째로 교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제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 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시고 택하시죠. 12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이 교제하려고. 첫 번째 목적이 교제하려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가족 만드시고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복락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인생들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단절돼서 하나님과 원수했던 인생들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힌 담 죄의 담을 헌어버리고 하나님과 한가족 되게 하셔서 그 목적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각양 은사와 능력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부여 풍성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신분이 바뀐 거예요. 본질적인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신분이 정해졌어요. 한 번 왕은 계속해서 왕, 한 번 제사장은 계속해서 대대로 제사장, 한 번 레인은 계속해서 레인. 신분이 정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 가족,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바뀌었다는 것이죠. 다만 직분상에 있어서 차이는 있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아버지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건 놀라운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의 종, 죄의 종, 멸망의 자녀, 어둠과 지옥불에 잘 운명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 영원한 하늘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 영생천국.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 코, 입 별로 달라진 거 없죠. 뭐 예수 믿어가지고 키가 1cm 커진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달라진 건 있어요. 참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얼굴빛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뭔가 평화스럽고 또 밝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저는
아, 예수 믿으시네요.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얼굴 보고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믿고 안 믿고 분별한 것이 아니라 얼굴 보고 눈동자부터 해서 얼굴빛을 보고 아, 예수 믿으시나 봐요. 권사님이신가 봐요. 장로님이신가 봐요. 집사님이신가 봐요. 예. 그리고 조금 빛이 있다가 좀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교회 다니다 지금 쉬고 계시네요. 그럼 거의 맞아요. 예. 자주 하다 보면 이런 노하우가 생겨요. 예.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예. 심령의 다른 존재, 빛이신 분이 계시니까 그 정도에 따라도 받기가 더 달라고 평화가 달라지겠죠. 예. 여러분 얼굴 속에서 주님의 햇빛 같은 은혜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얼굴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영적인 속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신분의 바뀜 새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돌았다는 것이죠. 영은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실체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사방팔방이 검은 연탄재로 수북하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일어나면은 100%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끗한 흰 옷 입고 연탄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는 잠시 동안 그 교제가 끊긴다는 것이죠. 단절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평생 한 번도 교제가 끊기지 않고 서로 사랑합니까?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부가 서로 다퉜다고 해서 그냥 이혼합니까? 이혼 도장 찍어가지고 그냥 지출하고 남남을 삽니까?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은 잠이 잠깐 동안 단절되잖아요, 교제가. 등 돌리고 아니면 다른 방에 가서 잠자기도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아내는 음식도 별로 맛없게 해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화해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누가 먼저 화해하십니까? 남편이 먼저 화해하십니까? 아내가 먼저 화해하십니까? 화해 제수처를 먼저 한 사람이 더 사랑한 사람, 더 큰 자예요. 더 큰 자. 예수 안에서는 서로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거나 서로 오해가 있다든지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은 서로 단절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먼저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화해 손길을 내민 사람이 더 큰 사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단절되면 더 괴로워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단절했다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을 더 많이 품은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화평합시다, 화목합시다 하고 먼저 손을 내요. 성경자가 더 큰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단절됐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손을 내밀고 당신의 성체를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서 다 주시기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진흙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하나님 먼저 항상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먼저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랑하면 단절되면 괴롭고 불편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잘못을 넘어서서 화평을 해서 손을 내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 사랑 때문에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화평의 손을 내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훈하는 단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이 빛이시고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 손거울 통해서 얼굴 보면은 거울이 다 말하잖아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얼굴, 눈가에가 눈곱이 붙었네. 응? 여기 어제 저녁에 먹다 붙어진 밥풀이 붙었네. 다 알잖아요.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 거울에 비춰지면은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그 잘못 죄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오히려 안 보이기 위해서 어둠 속에 들어간다. 어둠 속에. 하나님이 교제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요. 교훈하는 단계에서 다 주님 앞에 돌아와요. 또 주님께 나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모든 부여, 풍성, 건강 모든 것이 다 공급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두 번째 회복은 두 번째 단계는 책망하는 단계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죠. 책망이 된 거로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가슴이 쿵쾅 쿵탕 뛰게 하죠. 하나님을 꾸짖는 단계라.
돌이켜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를 지금 갈라놓고 있다. 돌이켜라. 예,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을 따라 살았다가 참 진리를 발견하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구원은 회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이것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교제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을 자백기도, 이것도 하나의 회개입니다. 사실 회개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기도 역시 회개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기도는 주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것을 무너뜨리는 교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필요가 공급됩니다.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망의 단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 번째 단계, 우리 살아가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큰 복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 그걸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이건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쇳덩어리가 녹슬고 굽어졌어요. 이것을 바로 펴려가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빼바로 문진다고 해도. 이것을 새롭게 하려면은, 바르게 하려면은 불 속에 넣습니다. 빨갛게 달구면 말랑말랑해진 것을 두들기면은 녹도 벗겨지고 불순물도 빠져나가고 바르게 잡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르게 함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시를 한다는 것이죠. 불시를. 시편 119편 67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시르는 불 속에 들어가니까 아 뜨거 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환경의 고통은 당자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가 아버지 내게 유산 물려줄 거죠? 그럼 그거 지금 주세요.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줬어. 먼 나라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 마시고 화랑방탕했다. 그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떠나갔잖아요. 거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돼지 우리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로 그 배를 허기를 쳤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배고프다 보니까 고통스럽다 보니까 옛날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가서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요청해야지 하고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돈 떨어지지 않고 그럼 돼지부리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는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시련 품을 통해서 바르게 함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집 나간 그날부터 가는 방향을 향해서 먼 발집까지 나와서 아들을 돌아오기를 해서 정말로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 것이죠. 돌아오니까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다 모이시오. 이랬던 우리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기쁨의 잔치를 고난을 통해서 돌아온 것이죠. 육체적 연약감,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무너짐은 기목을이라도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교훈해도 책망해도 안 돌이키니까 이제는 기목을이라도 알아들 수 있도록 확성기처럼 주신 메시지가 바로 바르게 질고나 경제적 어려움, 환경, 관계 어려움, 여러 가지 아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돌이켰다면 이거 대책이 없죠. 목적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교제 회복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혼이 본질입니다. 영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죠. 신분을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귀하고 영원한 천국 유업을 주시는 것이지 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포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일탈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 자녀 간의 소통, 교제가 안 되면 자녀들이 일탈합니다. 대개는 어릴 때는 부모 자녀 간에 잘 소통하잖아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자녀들은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해요. 근데 부모가 그 자녀를 이해하기보다도 계속해서 부모의 권위로 억압하려고 하고 눌러버리려고 하니까 자녀들은 일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 수용해 줄 사람을 찾는데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런 행동들을 수용해 줄 사람들은 누구예요? 더 나쁜, 더 일탈한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아, 술 먹어도 괜찮아? 뭐 나도 먹고 있는데 뭐 어른들도 안 먹으면서 우리는 못 먹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잖아? 먹어도 괜찮아? 얼마나 수용적입니까? 담배 피워. 어른들 피우면서 우리 뭐 피우는 것 같으니 불공평한 거야. 나도 피워. 괜찮아. 이러니까 계속해서 나쁜 길 빠지는 거예요. 부모와 소통되면은 자단잔치가 되잖아요. 바르게 해주잖아요. 교제의 문제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교제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만왕의 만주해 주고 주님 것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끊기면 풍요도 끊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적 질병이나 또 관계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이것은 지금 도둑이 와서 지금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누굽니까? 사마귀죠.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 그러므로 진실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은 오히려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썽 부리다가 돌아오면은 말썽 안 부리고 항상 부모 말씀 잘 들은 아이보다 더 주잖아요. 뭘 꼼쳐주잖아요. 왜요? 그 길을 다시 가지 말라고 그런 것이죠. 예뻐서 그러기보다도. 도둑이 변장하고 침입하는 것처럼 사단은 형상을 읽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쥐, 생쥐나 쥐, 또 뱀, 바퀴벌레, 부정한 짐승이나 벌레 이런 걸 경험하고 또 이런 꿈에서 이런 것을 자주 반복해서 경험하면 필시 물리쳐야 됩니다. 축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사단들 도둑질. 우리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해치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도둑이라니까요. 도둑. 사단이라니까요. 그것은 축사를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물리쳐.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그러나 문제는 돌이켜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도둑질한 것은 내가 사단으로 하여금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사단이 들어와서 해친내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를 범해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두루두루 문을 열어놔서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사단의 통로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들어온 도적을 쫓아내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 영혼, 머리, 발끝까지 모든 관절, 골수, 뼈, 백전, 모세, 혈관, DNA까지 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영과 혼과 육체가 다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교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양면은 다르잖아요. 그림이 달라요. 화상이 다르고 숫자가 써졌고 그렇죠. 그런데 똑같아요. 같이. 교제하고 사랑은 분명히 다른데 한 본질이에요. 교제의 단절은 사랑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로 원합니까?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주님과 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그때일까요? 아니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마흔에 하나를 감하는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아서 성체가 다 찢기고 상해서 물과 피를 쏟을 때일까요? 그것도 고통스럽죠. 또 가시관을 쓰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저주를 파야 되기 때문에 저주를 짊어진,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단절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어를 썼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이걸 또 해석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를 짊어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는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죄가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영을 따라 영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환경과 상,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 옷 입어서 좋은 차를 타서 좋은 집에 살아서 또 유명해져서 이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영혼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 통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숨 걸면 다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모든 풍성을,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고 침묵 기도가 있고 무슨 간상 기도 있고 기도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것은 쉬면서 서두르지 말고 족파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면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래요. 기도는. 그래서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 아무리 바빠도 잠을 자도 무슨 화장실 가도 뭐 100m 달리고 숨을
안 쉬고 달려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 모든 것이니까.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에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별기를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고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 발끝, 영과 생명으로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지금 약한 부분이 있다, 질병이 있다 하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불화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영혼육이 온전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리, 발까지 모든 세포, DNA까지 임하면은 자동으로 질병은 떠나가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깊은 교통, 교제가 있지만은 사단의 가시를 두셨대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더 번쩍적인 것을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제한하는 경우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영혼육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영혼육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영혼육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지치다고 하죠. 그래서 서로 지체끼리 교제,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교제,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부딪히잖아요. 다르니까. 그러면서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세워져요. 부딪힘을 통해서 자신의 먼한 부분이 깎이고 세워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고통이 따르잖아요. 희생이 따르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인터넷 예배족이 한국에만 100만이 넘는데요. 100만. 네,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이런 걸 통해서 힘드니까 이걸 피해서 조용하니 그냥 누가 간섭 없이 그냥 인터넷에 뒤져서 아니면 TV를 털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공급하신 은혜, 이 교제를 통해서 내 자아가 팠어요.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적, 괴물 같은 적이 약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참마음과 성품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공급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은혜의 통로가 교제예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더 주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서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과 충만한 연합, 이것이 진정한 복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가 교제란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지혜와 또 건강과 부역 풍성과 아름다운 관계, 또 삶의 형통함, 영생, 천국, 하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교제를 통해서 주신다.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은 몸으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연합되고 연합을 통해서 공급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장세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온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테텔레타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